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시흐 아쉬림이죠. 이 뜻 자체가 아주 최상급의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 노래 중의 노래라고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은 아가서에 나오는 노래들이 단지 그냥 그렇게 여성과 남성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여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두 가지가 이제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의 모형으로 이걸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의 대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줄줄이 한 줄씩 이게 히브리어로 쭉 이게 위에서 밑으로 쭉 이게 세로 형태로 되어져 있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본인들밖에 누구도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느낌이 얼마나 큰지도 본인들밖에 모릅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둘의 뜨거움과 간절함과 보고 싶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험하고 겪는 사람이 겪는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간증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때는 내가 느껴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의 시는 정말 깊이 있게 느껴보고 느껴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이들이 많아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부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어떻겠어요? 주님은 너무 간절해서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동산, 그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곳이 차가운 겨울을 지난 곳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겨울은 자연이 모두 멈추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강도 옵니다. 땅도 얼고 나무도 얼고 모두가 다 얼음 동산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하기가 이럴 데가 없죠. 모든 짐승들은 제 보금자리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자연계에 겨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겨울의 그 세계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당연히 소망도 없죠.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과 기쁨도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겠죠. 거긴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그리고 비관과 절망, 낙심과 좌절, 포기와 자살,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습니다. 쓸쓸하고 적막하고 공기가 시베리아 같이 차달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겨울은 태양과 멀어지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또 하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멀어지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꼭 영접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그것은 어떤 곳인가? 비도 그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아주 흡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양력으로 여러분 2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2월 18일, 20일 사이에 그때 걸립니다. 전부 24절기로 나눠 있죠. 근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바로 우수입니다. 태양의 환경을 따질 때 330도의 위치에 있는 그때를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는 한자어로 그냥 빗물입니다. 빗물. 비우자의 물수자, 그걸 우수 한자로 써서 말합니다. 겨울철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눈이 아니라 절대로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올 수밖에 없는 날이다. 그래서 생긴 날 우수. 이 같은 자연의 변화 때문에 우수 경칩에 어느 물이 풀린다고 그러죠? 대동강물이 풀린다. 이런 옛말이 생겨난 거죠. 대동강이면 평양입니다. 북한까지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더구나 비가 그친 뒤에 산천초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삼남한성의 생기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가던 것들이 비만 오면 다 푸르푸르 생기를 돋습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에도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건 약속이십니다. 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주님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은 뒤에 비가 내리면 땅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땅에다 씨를 뿌리고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봄비 오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심령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처럼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 땅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가슴 아파 땅을 치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메말라 있어도 메말라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감격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의심이 가득 찬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령의 비를 사모하고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갈아엎기를 원하는 이 심령의 밭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축원한 열매를 맺는 축복, 이 축복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재밌어하고 감사하는 올 한 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꽃이 피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동산. 여러분, 비가 그친 후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온 동산에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비가 온 다음에 새풀이 돋는 거예요. 아주 파릇파릇 실록이 돋는 겁니다. 초록이 아니라.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봄이 좋은 이유는 실록 때문이 아닌가요? 가을의 단풍과 달리 생동감 있는 실록. 모두가 얼어 죽음의 세계와 같았던 산천에 이파리가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죄의 허물로 인해 죽어 겨울 동산처럼 되었던 우리 심령,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심령, 도저히 인간은 해볼 수 없는 그 심령, 돈으로도 안 되는 그 심령, 그 심령에 은혜의 꽃이 피는 것은 우리 심령의 영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 영적인 기적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꽃, 기쁨의 꽃, 감사의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겸손의 꽃, 이 봉사의 꽃이 만발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어붙은 겨울 동산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햇빛이 없는 데서 꽃이 필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동산에 꽃이 피려면 햇빛 같은 주님의 밝음빛을 받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볼까요?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돌들을 맞아 팔도 꺾이고 다리도 꺾이며 돌 무덤 속에 묻혀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기도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빛이 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동산에 꽃이 피고 우리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동안의 삶을 혹시 사셨나요?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나 축도받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봄은 소생의 계절입니다. 약진의 계절이죠. 봄 동산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동산에도 신앙의 약진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 생활에도 성경 공부에도 봉사일에도 발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더 열심히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봄의 자세가 아닙니까? 네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노래가 들린다 그랬어요. 비둘기의 노래가, 새의 노래가 들리는 곳. 비가 그친 깨끗한 봄 동산에 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여기 새의 노래가 들리지 않아 보세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꽃이 쫙 펴있고 비가 그쳐서 있는데 새가 안 지저귀어요. 적막하죠 지금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새가 울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기자는 종달새도 아니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거죠. 비둘기는 떼를 지어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노래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동을 준 한 19절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동산에도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모아라.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찬송은 성도가 은혜 받는 비결이 되고 은혜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의 기쁨과 확신과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불안하십니까? 찬송을 불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릴 때 화장실 무서워서 못 갈 때 선생님들이 그거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 찬송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찬송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 저희 때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머니 혼자 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 어두운 데를 쳐다보다가 결단을 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 달려가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 처리하고 돌아오면서 당당하게 찬송 부르면서 내가 이겼다고 다시 자신만만한데 또 가려면 또 찬송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를 보내면서 찬송의 위력을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할 때나 또는 귀신을 쫓을 때 이 찬송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체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자,
자꾸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뭐니까? 열매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입에 가득해서 찬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찬송이 아니면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찬양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것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무화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 보이지 않죠. 그냥 열매가 분명히 맺힙니다. 사람의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말없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말없이 조용히,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맺는 열매. 근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없으면 안 되는 열매, 주식이 되는 열매, 아주 중요한 열매죠. 여러분, 무화과는 외모에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화과가 참 신기해요. 익으면 껍질을 까고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다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정말 완벽하게 먹도록 되고, 무화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말린 무화과는 다 드시는데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주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본인을 좀 돌아봅시다. 외모 화려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다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그건 주님이 내게 열매를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일꾼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일꾼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주님 만났을 때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 바로 그런 일꾼입니다. 뭘 하나 맡아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니고 오만 문제를 다 터져서, 아니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말 없는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요. 소리 없이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일하는 일꾼들, 떠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주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햇빛을 비추시죠. 햇빛 비출 때 지글거리고 햇빛이 비춰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도 바람은 아무 느낌 없게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따뜻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더라도 주님 꼭 붙들고 그분께 이야기하며 나아가서 이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이 땅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소리 없이 이곳저곳에 전파되죠. 향기는 더러운 냄새를 없앱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향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향기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꽃의 향기는요, 멀리 있는 나비와 벌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또 다른 역할도 해요. 모기나 잡충을 쫓는 역할도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될 뿐더러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악한 마귀를 쫓는 영역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풍풍풍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왕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사단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겪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에 막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의 매력을 느끼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이야기에 다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막 몰려왔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으로 인해 풍겨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루살렘 온 땅을 휘저어 놨거든요. 예루살렘 온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꽉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화를 진짜 꽃보다 훨씬 잘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조화는 그러나 두 가지가 달라요. 진짜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화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으면요 벌이 조화에 갈까요? 꽃에 갈까요? 향기가 안 나게 이게 아크릴로 막았는데요 벌이 조화에 안 가고 꽃에 가더랍니다. 조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디지털 카메라 아주 고해상도로 칼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프린팅을 해서 내놨는데요 안 간답니다. 그 이유가 벌과 나비가 보는 것이 다르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꽃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 한번 슬그머니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꽃인가? 내가 향기를 뿜고 있는 꽃인가? 그리스도에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풍겨져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하죠.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손길, 거기에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이요 나도 손을 빼야 할까요? 그냥 못 이긴 듯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그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잠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할 일 때문에 하나님 손을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춥고 얼어붙었던 동산이 변해 봄동산이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메마른 땅 삭막한 그 땅에 풍족한 단비를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오셔서 신랑 되시겠다고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 말하는 그분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분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 한 해 일어나자 함께 가자는 이 음성에 네 라고 순순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승리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주님과 함께 365일을 걸어갔지요.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같이 걷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자, 기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예, 남자분끼리 앉아 있는 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앞뒤를 바라보면서라도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